147페이지 교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147페이지를 보시죠. 성경 한 구절 잠깐 읽을까요? 저기 148페이지 각 주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7절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율법 문제가 굉장히 이제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율법에 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것,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극적이고 아주 중요한 율법 문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이 세 가지 것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 죄라는 것은 이제 철학적인, 대부분 다 철학적이에요. 교회신학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도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다, 율법 어기니까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신학자에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까? 예,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요. 처음에 묻은 게 첫문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만 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럼 의가 안 되면 율법 범해도 죄가 안 되겠네요. 답을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나 시험하러 왔어! 그래서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고 해서 썼잖아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제 책 자랑을 해서 책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안에 담겨진 내용 자체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를 전개해도 이런 성경이 말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동안 계속 강의하면서 광성교회에서 4년 동안 하면서도 책에 대한 강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책상사라고 하든 말든가 해야 되겠다. 책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와이 가니까 책이 있느냐고. 있죠. 당장 보내줬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책을 찾지 이 말로 전달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로 전달하면 목사님들 태도 그렇습니다. 딱 이러고 듣습니다. 이러고 듣다가 그러면 그건 당신 이론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다음에는 안 쳐다봐요. 그냥 이게 목사님들의 태도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냐던 거야. 너나 잘해라.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해라. 그래서 하와이 갈 때 강의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의를 시키면 보나마 하나 목사님들 태도를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책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내가 목사님 한번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게 된 것도
조원구 목사가 카세트 테이프 방송에서 그걸 듣다가 또 이 카세트 테이프로 듣다가 여기 이단 요소가 있다 싶어서 들어보면 아니 또 계속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까지 책을 가지러 왔더라고요. 딱 문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제가 책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책이 있을 것 같아서. 있죠. 그 책 구입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번져가지고 목사님들에게까지 갔고 왕성교육이 벌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 책 얘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내가 써놓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책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인도에서는 이 책 한 권을 학창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누가 갖다 주더래요. 뭐 이런 책도 있나 하고 그냥 던져서 책꽂이다 꽂아놨대요. 그게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를 옮기면서 책을 다 옮겨가지고 이제 책꽂이에다 다시 듣는데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한번 읽어볼까 하고서 딱 제껴놓고서 그걸 읽다가 쫓아왔더라니까요. 한국까지. 그래서 인도에 몇 번 가서 전했는데 중간에 가서 내 대신 가서 전화를 하고 했더니만 어떻게 가서 뭔 실수를 했는지 그 다음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충돌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와서 막 그냥 11조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마구 들이댄 거예요. 11조가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가가지고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한다 하는 거 말해준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영혼을 생각하면 영혼이 소화할 만큼 양식을 먹여야지. 너 이거 모르지? 당신들 이거 모르잖아. 11조 그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단이 됐다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극 주는 데는 그만이거든요. 요즘에는 누벼뜨구만요. 11조 하면 그건 목사 아니라고 지옥 간다. 11조 받아먹는 목사 지옥 간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하고 단절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책이 가서 활동하는 것은 지금은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소개하는데 내가 소개한 게 아니라 오이코스 대학 총장이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서를 써서 책에다 넣고 총장 이름으로 기념품으로 총회 참석 기념품으로 줬어요. 그리고 나는 가서 오이코스 대학을 들띄워주고 그랬더니 그게 먹혀들어간 거예요. 자, 그만큼 죄라고 하는 문제, 율법 문제, 은혜 문제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신학계의 가장 핵심적인 노란자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벌써 1, 2 다 공부하고 3번째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서 지난 주일까지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생각 안 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용서해 주었다. 그게 은혜다 이거예요. 맞죠? 은혜는 은혜인데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죄가 되고 죄된 것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 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는 것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속생자 보내서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병 주고 약 주십니까? 학점 못 받아요. 그러면 학생 똑똑한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똑똑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 되게만 율법 줘가지고 죄인 되게만 그게 뭐냐면은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못 먹게 만든 게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말라면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어느 주석학자가 저 대구에 있는 주석학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천국 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그 말일세. 그랬다고. 실제로 여기서 공부한 젊은이가 가서 자기네 목교이니까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다니던 분이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그거 지금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말이고 모르겠다 이거 왜 그런지. 그러니 요즘처럼 영악한 시대에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교회는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자꾸 요즘에는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한다.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먹어야지. 따먹게 되면 욕골이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죄악 세상과 같은 욕골이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야. 이게 이제 탕자가 돼지우리 간 거나 똑같잖아요. 돼지우리 가서야 그때야,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이부자리도 따뜻하고 잠자리도 좋고 아버지 사랑도 참 좋았는데 내가 왜 이런 팔자가 됐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두 아들, 첫 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하고 놓고 보면 위험성이 누구가 있냐면 큰 아들이 위험성이 있어요.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큰 아들도 야 이거 막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늘 부자유로워. 야 세금 안 내주나? 아버지 우리 좀 딴 살림 좀 하게 해주세요. 세금 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작은 아들은 너 나가서 따로 살아라. 아 절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험증을 했거든요.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실습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학습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참 좋다 그런 얘기예요. 난 변명 삼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우리 교회 사정을 알고. 아,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려고 다 이러는 건데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고. 근데 얼마 전 며칠 전에 저쪽 목사님 만나서 뭐 성도들이 뭐 상처를 입고 마음에 뭐 상처를 입고 아니 뭘 상처를 입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깨달으라고 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상처 입지 말고. 그럼 상처 입었다는 거, 아 그렇게 하면 상처 입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아 이쪽 공부하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고 전화하면 아 이 목사님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러지. 아 이 목사님 교회가 이러니까 마음이 상처가 돼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성도 하나도 없더라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내보낼 때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 은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원형 창세 이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가지고 생명록에다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호적 등본이죠. 호적 등본 호적에다가 다 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다음 타락된 세상에 가서 몇 년도에 우리 한 목사님 태어나고 최 목사님도 태어나고 다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해왔다가 목사가 되게 해서 결국에는 목회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했다가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한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안 되게 하시는 일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그냥 뭐 은혜, 죄, 전부 은혜와 죄, 율법 이것 가지고 결국에는 부흥된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막 사정없이만. 제일 자극받는 게 한국 교회에서 그 부흥사로서 잘 돌 긁어내는 목사가
죄를 지적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다른 죄 다 용서했다. 대개 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잖아요. 다 용서하는데 생명을 해한 죄는 용서 안 한다. 낙태죄는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여성도들이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발발발발 떠는 거지. 사흘쯤 될 때 가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을 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죄 기도를 해드리겠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사죄 예물 정성껏 해가지고 오면 내가 사죄 기도,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돈 쏟아주는 거예요. 그거 전부가 다 은혜, 죄, 율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교회를 이렇게 놨으니까 지금 정반대 터전에다가 모래알 같은 데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팬데믹 이거 하나 지나가는 대로 와르르 무너나죠. 만교회가 무너났다니까. 요 팬데믹, 코로나 사태. 그리고 많이 나오는 교회도 교회들이 팍 줄어버리고 여산도 줄어버리고. 아직 멀었어요. 무너질 날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나? 아니에요. 올바르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서로 총회장 하려고. 총회 예산이 1년이면 뭐 50억, 60억 되는데 판공비가 적어도 1년이면 뭐 1년 동안 하는데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이런단 말입니다. 총회장 판공비가. 그럼 그것 가지고 미국도 가고 뭐 캐나다도 가고 뭐 총회장 순방한다고 해놓고 다 방송. 그러니까 막 아기 다툼으로 총회장 되려고 난리치고. 그 짓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신다. 여기 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국교회 죄져서 하나님이 벌 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형벌로 줘버리면 다 한국교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형벌이란 없어요. 택한 백성에게라. 하나님 나라에는 형벌이 없어요. 징계는 있어도. 징계. 징벌은 없다. 징계는 있어도. 그 징계는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죄와 율법과 은혜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정말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통회해야 되거든요. 한숨을 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관계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창조하기도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어놓고 백성은 누구냐? 박용기, 또 우리 최 목사님,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다 호적에다가 다 생명록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피조세계에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세계에서 구원이 결정나는 줄 알아요. 이 계시세계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천국 보내주고 못 살면 지옥 보내주고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딱 소명 받아가지고 중생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면 저분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다 생명록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은 분이구나. 계시를 보고 아는 거죠. 계시를 보고. 성경을 보고 또 깨닫게 되는 거고. 제 얘기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들. 이러면 성도들이 어저께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저께 뭐 어디 좀 말씀 전해달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머리가 답답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쫙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면서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귀가 열렸구만. 당신 귀 열린 거야.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부른다고 할 때 귀로 듣게 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귀로 듣게 해서. 그 언제부터 귀로 듣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귀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된 거야, 지금 잉태. 그걸 신학에서는 소명이라고 한다.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6개월째 됐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가 가서 그 친척집에 가서 세례요한 어머니 될 사람하고 와서 뭐 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막 예수 얘기하니까 막 뱃속에서 뛰어노는 건 세례요한이 귀로, 뱃속에 있는 귀로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합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태중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아들 하나 하고 싶어. 사모님들도 그래? 아, 그래. 지겨워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건 바보 멍청이에요. 못된 아들, 고약한 아들 낳을 작정을 내는 거지. 그냥 아내를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지 새끼가 좀 똑똑하게 잘 정말 인성 좋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 보면 애비를 한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들 녀석이 성격이 고약하는 거네. 애비가 저 새끼가 누구 닮았는지 모르고 지 새끼가 아비 어머니는 잘 안 닮아요. 어머니는 성품 같은 건 어머니 성품 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팥이라고 그러잖아요. 살결이라든가 외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닮죠. 많이 닮고 이제 내적인 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애비를 많이 닮는데 저 새끼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런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저놈 새끼 저거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 성질이 이렇게 개딱같이 생겼다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건 중생한 자는 아니. 중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중생해도 알아듣죠. 중생했다고 하는 거 알아듣는 건 벌써 소명 받은 거죠. 소명 받아서 태안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럼 잉태되면 때가 되면 출생하잖아요. 출생하면 그 다음 뭐냐? 아기가 처음 나오면 눈 감고 나와요. 눈 감고 나오다가 그 다음 이렇게 동안이 막 쉬니까 처음에는 까불었다가 점점 빛을 보다가 그 다음 이제 빛을 보다가 엄마하고 눈 맞추기 시작해요. 엄마하고 눈 맞추기 시작하고 엄마를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 아빠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마, 빠, 엄마, 아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는 것은 중생한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책 읽기를 책이나 성경 읽는 게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성도들 그냥 앉혀놓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냥 축복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시키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책 보기를 싫어하고 성도들도 책 본다면 골치를 아파하고 깊이 공부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책 봐야 돼요. 누가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책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룹 째서 지금 공부하거든요. 3년째 한 번도 교회 전체 모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더 성장하면 성장해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대속을 통한 은혜 이것이 이제 이 제목만 봐도 아하 예수님께서 대속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섭리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완벽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한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피 흘려 죽여야만이 마귀를 만족시켜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교수가 멍하죠. 그렇다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전능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은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다가 이런 의문을 자꾸 가져야 돼. 이런 의문을.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토론하고, 내가 그래서 지난번 4년 동안 마친 다음에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는 그룹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강의해달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마귀가 그 죄값을 요구하니까, 율법 범했으니까 죄값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요구대로 너는 내 편이다, 그게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 흘려서 죽여서 대가를 치러줘야 마귀가 우리를 놓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존재인가, 전능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10번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창세절에 이미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건 그 이상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그게 근본 본질적인 은혜예요. 원형의 은혜,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은혜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계시해줬거든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담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그렇게 은혜 베풀어서 창조해놨는데 그 은혜 계시죠. 에덴 동산도 영원한 은혜에 대한 계시, 은혜의 계시 사역이다. 근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는데 왜? 영원전에 베풀어 주신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몰라. 아담이 몰라. 하와도 모르고,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선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된다는 건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일러줬으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 지식이 바뀌어지잖아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딱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선악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선악은 자기 중심이고 인간 선악은 인간 중심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쉽게 드러나는 범죄가 뭐냐면 으떤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남보다 잘나고자 하는 거, 출세하고자 하는 거, 성공하고자 하는 거.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하는데, 저 사람을 왜? 지배하고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저 한두 명 거느리는 사람은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거느리면 대기업주. 그걸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푸틴이 왜 저 전쟁을 해요? 많이 거느리고 싶어서. 왜 저 바이든이 뭐 때문에 내일인가 오늘인가 한국에 왜 와요? 세계 인류를 다 자기 수하에 넣고 싶어서. 자기와 동조하는. 다 타락성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자꾸 전도를 해요? 많은 교인들 다 내 수하에 놓고 싶어서. 그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두리로 표현했어요. 가두리로. 다 잡아놓고 이 가두리 건 내 거다. 돈 없으면 갖다가 어시장에 갖다 팔면 돈 되고, 배고프면 해 떠서 먹으면 배부르고. 다 그러려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교회만.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연합총회 누리
띈 거예요. 국제연합총회. 야, 이름 참 멋있다. 멋있잖아요, 국제연합총회. 국제연합이라는 게 유엔 아닙니까, 유엔. 온 세계 인류가 다 한 식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먹을 것도 좀 서로 나눠 먹고 병 들면 서로 고쳐주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유엔의 기치가 뭐예요? 평화네, 세계 평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유엔이 있어야 되죠. 이거 유엔이 있네. 이 한국에서 내가 유엔을 만들려고 해도 이단으로 유명한 데가 유엔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빠져나와서 그냥 제도권 밖에서 그냥 소리치고 나는 거죠.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가두리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하면 당장 또 죽이는 거고 또 죽이는 거고. 2단 3번 됐으면 많이 됐지. 10번, 20번 되면 되겠어요? 그만 2단 되겠다 하고 나와서 제도권 밖으로 가두리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어느 대학 부총장님 오신다니까 그분하고 한 얘기야.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요. 날들은 아유 잘난 척하면서 혹시 제도권 밖으로 벗어났나 목사님이 날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내가 미리 귀뜸을 하는 거라고. 난 잘난 척하려고 제도권 밖을 벗어난 게 아니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제연합총회는 아주 환영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가두리 양식장 만들면 안 된다는 운을 뗐어요. 이거 가두리 양식장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5대양에다 그냥 풀어놓고 마음껏 기르는데 인간들이 제 거라고 잡아놓고는 자기 교인이다, 내 교인이다, 네 교인이다 그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부름 야 저기다가 좀 약 좀 뿌려라, 먹거리 뿌려라. 그냥 바다에다 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잉여곡식이 있으면 막 남자 싣고 가서 바다에 가서 막 전부 고기밥을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 고기가 일본 사람이 잡아먹든 한국 사람이 잡아먹든 중국 사람이 잡아먹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된다. 이거 말씀 부지런히 전하고. 그러면 말씀 부지런히 전하면 거기에 합력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합력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합력해주면 많이 해주면 부유하게 살고 적게 해주면 가난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때 성기열교 가두리, 장로교 가두리, 감리교 가두리, 침례교 가두리 양식장 만들었고 전부. 왜 우리가 저리 가냐? 야, 안 된다. 침례교인은 침례교로만 이명정서 해준다. 이사 가는데 이명정서도 어느 교회로 갈 거예요? 거기 옆에가 감리교가 있는데 안 돼. 거기는 이명정서 못 되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교단 만들어 놓고, 죄송해요.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장로교도 그래, 장로교도. 예정론 하나 그것 만들어 놓고는, 예정론, 그게 장로교 표지인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 장로교 예정론 안 가르치잖아요. 그 예정론 안 가르치면 나는 영원한 은혜를 지금 얘기했는데, 예정론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대로 안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을 통한 은혜, 아마 지난번에 예습하고 오시라고 했으니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조금 읽어보고 싶다. 2번째 문단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을 신학적 용어로 행위언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조화가 됩니까? 조화가 안 되죠. 은혜와 행위는 그렇게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행위는 율법 아래서 사는 그런 행위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습 방법. 율법 안에 들어가니까 다 죄거든. 그러니까 은혜로 깨닫고 은혜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은혜를 위한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등하게 놓고, 이게 도대체 행위 언약을 교인들에게 강조하니까 율법 지켜야 한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율법대로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해놓고는
그 다음 은혜 얘기하려니까 또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저준 것이다. 은혜다. 은혜다. 이게 안 맞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다 두뇌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다 분해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논리가 들어가기가 힘들다니까요. 논리라고 하는 게 두뇌 모든 신경이 연결이 돼야 줄줄줄 빠져나가는데 교인들을 데리고 20년 30년 동안 전부 다 난도질을 해서 다 뇌파를 갖다가 다 분해시켜 놔가지고 목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걸 삘 사람이 성도들이 누가 있냐고. 그게 못 알아듣는 거죠. 성도들은 얘기를 하면 앞문 앞에서 얘기한 내용 한 서너 마디의 내용은 벌써 있고 지금 얘기하는 두서너 마디를 그건 들어요. 저거 들어서 연결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사 연결해서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지난 주일날 충성 설교하고 그건 들어요. 충성 듣고는 이 주일하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복 하면 또 오늘 복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일하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야 될 자는 듣게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한 사람 놓고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늘 뭐 목사님 모셔서 오이코스 대학 얘기를 하실 때 난 상상도 안 했어요. 감히 상상도. 과거에는 좀 뭐 이렇게 돼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학교 인가가 안 나나? 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학위도 주고 뭐 떠나는데 한국에서 이거 따가니까 접어버린 거죠. 그래서 재단법을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상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후배 하나가 정말 병들어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게 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성경신학 공부를 좀 했대요. 25년 전이니까 대치동에 있을 때 나한테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테이프를 사다 놓고 그걸 공부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회하는 교회가 어렵게 됐다고 이게 야 이거 돈 도와달라고 돈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 그냥 한 20만 원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약값을 하고 주면 되지 하고 그냥 편안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도와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적 고민만 얘기하고 자기가 병들어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쭉 내 사정을 다 얘기해 주고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공부하러 오는데 혼자 와요. 자기 혼자. 꼭 목요일 날이면 지금 3년째다. 이거 지금도 와요. 3년째. 와서 밥 사주는 내가 어떻게 그 밥을 먹어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밥 사주고 커피 사줄 때도 있고 자기가 이제 뭐 어서 뭐 받았다고 아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꼭 살래요. 그러지 마. 그냥 내 밥 사주게. 그러면 안 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공부한 거 한 푼도 돈 안 내고 그저 배우는데 내가 밥도 못 사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서 3년 동안 다니더라고요. 3년째. 네. 1년 남짓해서 2년째 접어들어서 태도가 좀 이상해요. 뭔가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세아 담당국장이었어요. 오이코스 아세아 담당국장. 그거 알았으면 내가 더 줬을 건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세아 담당국장이지 나는 이미 아이고 대학 세워놓고 학위나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야 진짜 한심하다. 그 목사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중국에서 뭐 졸업생 뭐 100명을 데려온다는데 자기가 캔슬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슨 학교를 주냐. 못 준다. 우리 여기 뭐야 무슨 대학에서 머리 맺어가지고 거기 공부한 사람들 다 그 대학에 하기는 싫으니까 미국 대학 해달라. 그러니까 총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방제 맺자고 그러더래요.
그럼 빠지라고. 조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학기는 아니, 1년은 우리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신학 공부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신학 가르쳐야죠. 캔슬됐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성적 줘서 명단 올리면 그냥 학위 줘라. 돈 줄 테니까. 그건 안 해. 그 학위 장사증이 아니야.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날들어, 목사님 병박 받으셔야 되는데요. 또 그래요. 그거 뭐하러? 맞다. 내가 그걸,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주책이야. 나 그런 거 안 해. 아니에요. 목사님 꼭 하셔야 돼요. 결국은 성경신학을 우리 대학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명예박사도 받아야 되고 명예총장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그랬더니 박홍기 교수하고 둘이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들을만 하다니까 신문에다 공군해버렸더라니까. 나도 아직 지금 결정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면 그 뭐 모자 씌우고 뭐 입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서류나 놓고 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공부를 이게 딱 들으면 뭔가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목사가 지금도 와서 하는 건 지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이제 막 요즘은 강의가 바빠요. 학생들이 막 들어가니까. 강의가 바쁜데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를 나한테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아주 잘하더라니까요. 정확하게 그 핵심을 알았어요. 핵심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은혜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교회 지금 가장 허점이거든요. 벌벌벌벌 떨어도 은혜야. 그 눈보다 쏠라쏠라 오랑캐 소리에도 은혜야.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았다 이거예요. 어디 집회 가서 오랑캐 소리, 바울이 그래요. 오랑캐 소리라고. 쌀라쌀라쌀라라고 땀 뻘뻘 흘리고 나면 성령 충만 받고 왔다. 사흘도 안 가서 또 패리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표징으로 방언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무슨 은혜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교회가 그냥 오순절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하죠. 신앙 얘기하면 성도들이 졸고 성경 얘기하면 졸아요. 찌어다 해야 무엇도 모르고 찌어다 하니까 야 좋다 할렐루야. 찌어다만 하면 할렐루야야. 목사님들한테는 강의할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읽으셨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낸 건 계시다. 그게 은혜를 계시하는 거지 그게 은혜의 본질이 아니다. 은혜의 본질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생명록에 당신의 백성으로 호적에 올려주신 거. 그 이상의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아까 성경 봉독했잖아요. 안 변한다. 430년 후에 주신 모세의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을 절대 캔슬시키지 못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설령 모세의 율법을 다 어기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가는 걸 하고 별짓을 다 해서도 그 율법을 이 말하면 이제 내가 또 기억나는 게 뭐냐.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그냥 방종합니다. 그래서 참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여기 장로님이 아니라 저 장안동에 있을 때 장로님 범죄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야 그쪽으로 내보내야 범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 욕심이 난다. 저 한 땅을 할까? 저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마디만 하고 그냥 돈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않나. 우리 강남도에 그런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돈만 있어. 장수 많은 거 넣으면 막 끌어모을 자신이 있는데,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배웠으니까. 사라졌어요, 갑자기. 몇 년 있다가 보는데 그냥 새까매가지고 왔어요, 대시동에 있을 때. 아유, 보자마자 내가, 아유, 잘 돌고 왔구만. 내가 그랬어요. 잘 돌고, 한 바퀴 잘 돌았구만. 그래도 꽤 빨리 돌았네. 내가 그랬어요. 얄미워서. 난 죄송합니다. 나중에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한탕만 하면, 한 손 거머쥐는데, 그렇게 거머쥐어가지고, 그걸로 교회 개척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딱 듣고, 너는 아직 멀었다. 속으로, 너는 아직 멀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그래, 한탕 한 돈으로 세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헛한 공부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좀 정신 차리더만, 뭐 이 교회 저기로 옮겨 다니다가, 어디 자리 잡고, 교인 몇 드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율법이 범죄를 했다 해서, 이게 나머지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430년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그 언약이 파기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이면 자꾸 행위 언약 얘기하니까, 영원한 언약은 영원 불변해요. 그러니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놔줘가지고 실습시키려고 돼지우리 가 있다. 돼지우리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지금.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죽을 고생. 천국 간다고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왜? 아들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로 호적에 넣은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탕자 내보내고 호적 지운 게 아니잖아요. 돌아온 아들 이유 안 따져묻잖아요. 아, 깨닫고 왔으면 됐다. 내 아들이다. 금반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아들이, 큰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여한이 없죠. 여한이. 이 세상 더 뭘 바라겠어요. 많은 교인들 모아놓고 대장 노릇? 이건 아직도 모르고. 그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들을 도와서 잘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저들을 이끌어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나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한 거거든. 아니 매주간 하루씩 만나서 아침 10시쯤 그것도 저 먼 시골에서 와요. 차 타고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3시, 4시까지 그럼 하루 온종일 5시간, 6시간씩 신앙 성경 토론도 하고 자기 살아온 경험 실습 얘기하면 옳다. 그럼 악수 해주고 정말 성령이 당신을 이끄는 거야.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더니만 강의가 지금 몇 군데 있어가지고 일주일이면 한 3, 4일씩 막 전주로 갔다가 저 잠실로 갔다가 서초동으로 갔다가 저기 강원도로 갔다가 매주간. 그래서 6월 달에 다 방학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는 와서 어제가 목요일이니까 어제 왔다 갔다 갔거든요. 항상 자기 삶을 검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지 안 그런지. 아, 이제는 나한테 안 물어도 되겠어. 나 선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동역자라고 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은혜는 영원한 은혜다. 지금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 사역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깨닫는 거다. 왜? 은혜는 이미 영원 전에 받아놓은 거니까.
약속된 거 아니에요? 언약으로 이 약속됐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적으로 이미 완료된 거고, 호적에다가 내 이름 딱 생명록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건 안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도질하고 정말 탕자처럼 벨짓다해서 타락해가지고 뒤줄이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빼돌린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위에서 강도질만 하고 살다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소이다. 한마디 하니까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구원하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김선달이 대동강물 판듯이 구원이라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교회에서 엿장사 연목판에서 엿 팔아먹듯이 그렇게 팔아먹는 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구원이 뭐 목사가 시키는 건가요? 교회 나와야 구원하는 건가요? 그거 다 개신교에서 다 말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천주교가 말하는 거지. 왜? 교학이 구원시키니까 교회 나와야 구원시키죠. 근데 마치 목사가 구원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다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이니까 주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강의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손이 올라가잖아요. 이 손이 올라가는 건 여기서 지령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자기 의지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라. 자, 그래서 우리 결론 부분 한번 딱 보고요. 대충 넘겨보십시다. 149페이지 중간에 줄바꾼 데 보시면 기독교에서 대속이라는 말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는 것을 뜻한다. 죄값을 대신 당한다. 곧 신자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당연히 지옥 가야죠. 우리가 죄값대로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도둑질 안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요.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요. 따라서 대속이라는 말은 행위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해되는 용어이다. 곧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 대신 타인이 응해 준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곧 은혜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대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아까 이거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를 계시하는 형식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대목에서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거들을 이제 그 뒤에 또 쭉 얘기하는데 넘어가서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나오죠? 150페이지. 첫 문단, 위에서 6째 줄. 이를 상세히 살펴본다는 말은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의 계시의 형식이다.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 형식이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에게 명한 율법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쪽에 줄바꾼 데 하면 히브리서 기자 말을 얘기하죠. 거기 밑에서 보면 150페이지 제일 아래줄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오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제사 행위까지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건 하나의 정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 사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따로 나눠 놓는 그 자체가 벌써 신학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줄바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림자로 온 것이 아니라 실체로 영원한 성전에,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영원한 성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영원한 성전,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한다고 한국교회가 계속,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세계교회가 주일 예배,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는 대예배다. 그 대제사라는 거예요. 대제일. 율법대로 말하면 대제일이죠. 대제일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예배를 드리려면 1년에 한 번만 드려야죠. 근데 주일날 12시에 드리는 건 대예배고, 그 다음 저녁에 드리는 건 소예배인가요? 그건 기도회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회. 예배가 아니고. 이게 기도회는 아무래도 장로도 인도하고 집사도 인도하지만 대예배는 누가? 꼭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제사장복 입고, 가운 입고. 목사님들은 다 탈피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광주 처음 강의 가서 이 얘기했으면 다 나가버렸죠. 한 목사님도 안 들으고 나가버렸어요. 저놈의 목사죠. 이탈이다가 말 하나가. 이제 다 벗어났으니까 마음 놓고 하잖아요. 그게 할 짓입니까, 그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그게 목사님이 가운 입으면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 잘 떠받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고. 왜 이게 성경대로만 목사에게 손해나는 거지만 내가 해보니까 전혀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편안. 남 이겨먹으려고 할 것도 없고, 존경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뭐 교회 부흥시켜서 수백 명, 수천 명도 모으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뿌려놓으면 누가 먹어도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뿌린 씨앗일까? 안부계 목사님이 뿌렸다. 그거 알면 그 목사님하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고 싶고, 도대체 더 좋은 씨앗이 없는지 알아보고 싶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서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가 되는 거고. 솔직히 목사님들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빵 공장을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천, 6천 버는 그런 성도가 하나 있다. 목사님, 제가요 한 달 수입이 한 5, 6천 돼요. 목사님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 내가 1,000만 원씩 매달 해드리겠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끝나죠. 근데 이게 알맹이로 제대로 그냥 딱 어느 성도가 정말 구원제에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아니 성도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은혜 설명을 해서 쭉 설명하면 완전히 그냥 야단 나는 거죠. 그분은 확신이 오고. 예. 말씀을 전해도 섞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